어찌하여 자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이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까지 두 가지가 선행되었습니다. 하나는 몸을 움직이셨고 또 하나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기도가 두 손을 모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은 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집도 될 수 있고 나만의 특별한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는 기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사용된 기름이 올리브입니다. 이렇게 감람산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산을 뜻하고요.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만의 골방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골방보다 더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확실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 외의 곳은 기도를 방해하는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기 쉽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주로 기도하는 곳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의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과 나만의 그 1대1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기도에서 구하고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에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 곧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은혜의 빛을 많이 받고요. 또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내 뜻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반영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 명심하십시오. 모든 응답의 열쇠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의 원천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육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을 거스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하늘의 것을 거부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기도는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육신은 땅에 있는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깨트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100%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기에 기도하셨고 또 100% 하나님이시기에 육신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가지려면 그 몸의 행태가 변해야 합니다.
어떤 습관이 생겼다는 것은 몸에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일회성도 아니고요. 특별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옛사람, 그 육신의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려 하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이기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기도하기에 달렸습니다. 승패의 기준은 습관의 여부를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끊어졌다면 육신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거 잠시 쉬어도 별 문제 없는데 뭘,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별일 없는 듯 보이지만 기도하지 못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전에 기도함으로써 육신의 일을 죽이십시오.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육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본문 40절에 나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일에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신의 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란 어떤 죄의 유혹도 뜻하지만 가장 큰 유혹은 기도하기 싫어하는 유혹입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여유 있을 때 기도해야지, 지금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 다 유혹입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됐어, 기도하는 거 당분간 쉬어도 되겠네, 이것도 유혹입니다. 유혹의 반대가 기도입니다. 유혹에 빠진다는 말은 밑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늘로 향을 올려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은 땅 밑을 향하고 기도는 하늘 위를 향합니다. 땅 밑으로 떨어지느냐, 하늘로 올라가느냐, 기도하기에 달렸습니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이것이 기도하기에 달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져 지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려 천국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땅에서 합니다.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자기 뜻이 관철되고 이루어질 때 기쁘고 행복하게 느끼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육의 세계를 두 번 뚫어야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뚫려지고요. 또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이 하달될 때에 뚫려집니다. 영혼이 육신 안에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육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의 빛이 육의 세계를 뚫고 올라가려면 육의 세계가 찢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미 피를 흘리셨고 육신이 찢어지셨고 기도가 육의 세계를 찢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육신을 찢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육의 세계를 찢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본문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육의 세계를 뚫고 올라가자 하늘이 열렸고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육의 세계가 뚫린 비밀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찢는 데 있었습니다. 육신을 찢듯이 기도하자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집니다. 육신이 영적으로 찢어졌고 동시에 육의 세계도 찢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응답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천사가 응답을 가져왔다는 말은 없고 힘을 더해줬다는 말만 나옵니다.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진짜 기도 응답이 내 눈앞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자 하늘의 힘을 더 부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욱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아무리 좋은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계속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낙담되고 힘들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이 나타날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축복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최고의 기도 능력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예수님처럼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깨트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 육신, 나 스스로 깨트릴 수 없고 나 스스로 찢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의 힘으로 됩니다. 천사가 예수께 힘을 더하여 주자 바로 나타난 현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영의 힘이 더하여지자 더욱 힘쓰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영의 힘에 완전히 압도되어 죽은 듯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 육신을 이기셨고 기도로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자기가 죽은 듯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 내가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은 내 뜻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던 마음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란 한마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의 모습과 기도를 마치신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는 만일 잔을 옮기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었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검과 몽치를 들고 나온 군인들에게 둘러싸였는데도 망설여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담대하게 대응하시고 확신 가운데 흐트림이 없습니다. 잡히시는 와중에도 평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육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영이 주는 힘으로 마음에 확신이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란 힘쓰고 애쓰는 더욱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힘쓰고 애써서 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 뜻을 알기까지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고요. 피 흘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고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육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은 육신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에 사로잡힐 것인가 힘쓰고 애쓰는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대가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주님, 기도한 대가가 고작 이거였나요? 힘써서 기도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주셨네요. 아직 육신이 죽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있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고 영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육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는 것도 밑을 향합니다. 시험에 드는 것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유혹에 빠지는 것도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위를 향합니다. 기도하면 시험에서 건져 올려지고 유혹에서 건져 올려집니다. 자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이 서로 대치되어 나옵니다. 잘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잔다는 뜻이 졸려서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보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도 나름대로 강행군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따라다니고 피곤할 만도 하고 잠든 제자들을 위로해 줄 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잠든 제자들, 딴 것도 아니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슬픔이 왔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 위로해 줄만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네들 슬퍼할 만하지. 너네들을 놔두고 나 혼자 죽음의 길로 가게 되니 미안하구나. 이랬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어떤 말이 진정 제자들을 위하는 말일까요? 슬픔으로 잠든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는 말은 제자들을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곧 있으면 엄청난 사건이 닥칩니다. 자기들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실족하며 떠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생명과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앞두고 어찌 잠들 수가 있으며 어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잠든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그들을 깨웁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얘들아, 곧 닥칠 일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 수 있단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너희가 살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해 주었고 제자들의 생명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어느 누구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책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먹고 사느라 얼마나 바쁜데요.
주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고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힘들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육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자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고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가긴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따라가겠다고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을 뿐 기도의 능력도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고 아버지의 뜻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자기 육신을 쳐서 기도하는 것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육신을 깨트리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내 뜻이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많은 은사와 어떤 기적들이 크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육신을 찢듯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일은 육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은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영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육신이 죽고 기도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